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면종 복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복종하는 척하나 속으로는 배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키스는 존경의 표시지만 유다의 키스는 죽음의 시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여 내가 온 목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일을 이미 알고 계셨고 의연히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제자가 된 이유는 주님이 하늘의 힘으로 로마에 대항해 메시아가 되시길 원함입니다. 제자 중 유일한 유대 출신인데 당시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은 극심한 지역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방색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다른 제자들의 왕따가 극심했을 것인데도 극복합니다. 그릇 가롯 유다라고 하는데 가롯을 이스케리옷으로 해석합니다. 단검입니다. 유대 열심당원은 조국을 침략한 로마의 군인들과 배신자들을 단검으로 죽이는 자들입니다. 애국심도 있었고 돈꾀를 맡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으로 어부는 땅을 빼앗긴 자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직업이었고 무지합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장 지혜로웠기에 돈을 맡았습니다. 많은 장점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자 실망했고 그의 실망은 향유 사건과 마지막 만찬에서 잘 나타납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양심의 질책을 이기지 못해 목숨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뽑아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예수님을 보호해야 했기에 말고의 귀를 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체포하면 제자들도 체포해야 하는데 제사장의 하인들은 제자들을 체포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애언대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아담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 모두가 배신자들입니다. 오늘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착각은 다른 사람은 가룟 유다이고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칼과 망치로 무장한 큰 무리와 마주쳤고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큰 무리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유대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 파송한 무리들로 성전 경비대원들과 폭력배, 로마 병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기득권 세력과 그들을 옹호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칼과 몽치를 소지했는데 칼은 로마 군인들이 동원됨을 의미하는 거고 몽치는 성전 경비원들과 폭력배들이 소지한 무기입니다. 예수님을 없애려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어둠을 틈타 가룟 유다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완벽히 체포하고자 최강 무력을 행하는 대규모 체포조를 파견한 것인데 파견한 자들이 200명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하십니다.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하기 때문입니다. 말고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생명을 존엄히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난에 대비해 영적으로 무장하라 하십니다. 싸움의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하늘과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은 눈에 보이는 무력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칼은 세상의 통치력 기반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칼을 앞세워 고귀한 생명을 좌지우지하려 하지만 칼을 앞세운 자들은 반드시 그 칼 앞에 엎드러질 것임을 깨달아 길이 참고 용서와 사랑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이래 인류 역사에는 항상 폭력성이 숨어 있습니다. 적당한 여건만 주어지면 폭력이 개인적, 집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인간의 폭력성이 어떻게 삶을 위협하고 있는지 인간의 근원적인 제약을 보면서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폭력 앞에서 취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칼로 싸우거나 타협하고 굴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3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폭력을 극복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간의 증오와 악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칼을 들어 종의 귀를 내리친 베드로의 행동은 방어를 위한 정당한 폭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마저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길을 통해 주님은 창조 이후 계속된 증오와 폭력의 악순환을 끊으셨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모두를 평화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교회는 혐오감과 증오감, 폭력성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역사 위에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도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셨기에 두려움 없이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전체성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는 편가르기를 멈춰야 합니다. 폭력성을 거부해야 합니다. 혼란한 이 시대에도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평화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위기 앞에서 두려움과 무력감으로 고통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우리에게 현실을 넘어서는 꿈이 있습니다. 증오와 오해와 저주를 걷어내고 서로 부둥켜 안고 하나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룩한 꿈입니다. 문제 해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형통하게 사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합니다. 그 말씀을 단순하게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하면 됩니다. 마귀와 이 세상 어둠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는 인간의 칼이 아닌 성령의 칼,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성령의 칼로 무장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은 또 성전과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큰 위기를 맞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평화의 길, 하나됨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거룩한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 혈기의 칼이 아닌 성령의 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예수님이 가신 제3의 길, 십자가의 길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내 이익의 두 갈래 길에서 예수님이 친히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